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2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길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은 그 앞에 문맥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치유를 통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간증이 종교적 신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시작을 하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눈뜬 자와 그의 부모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현재형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동작이 바로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현재 시제를 써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뜬 사람의 담대한 고백은 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나이다 라고 하며 이 회복된 자는 보나이다라는 현재 시제를 써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말할 때 명사형이 아니라 주로 현재 시제 동사들을 씁니다. 이는 믿음이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이 아니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지속되어야 하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복음의 핵심을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원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믿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또한 내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적으로 다시 긴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경험도 미래의 기대도 아닌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계셨던,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닌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현재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숨길 수 없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고백입니다. 몇 달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용기가 없어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종교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뜬 자나 그의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나의 아들의 눈을 고쳤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고백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부모와는 달리 눈뜬 자, 회복된 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만 있다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는 만큼 정직하게 말하고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충성의 반복입니다. 삶의 작은 반복의 실천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천 중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마다 우리 성도들이 1년 1독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생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성경 1독에 도전하셔서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실천이며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숨길 수 없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체성을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된 자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러라. 예수님 당시 출교된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출교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자신들의 신앙과 반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의 수단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된 자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선명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치유된 자는 그 고백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후에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이후의 문맥에서는 더 선명한 고백으로, 더 분명한 고백으로 치유된 자가 고백합니다.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혈통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에게 있어 예수님 없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가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내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상관없는데 다만 드러내지는 말아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 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성과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문화, 성공이 정체성이 되는 구조, 윤리보다 효율이,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인식이 말하는, 그 인식이 팽배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체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로, 성공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로 정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경험도 미래의 기대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삶에 반복되는 작은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경험도 미래의 기도도 아닌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성공과 성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기준으로 정의되고 기준 내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